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6절로 7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일을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나.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의심이 내게 일어나사 내가 밝아져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더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주리이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자,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이 있네. 기도 속 힘이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믿음에 함께 누릴 제자 일어나. 일평생 현장 증인 되네. 주의 손이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 예수 내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
영광 함께 보내. 찬양을 다 했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길과 인생 편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건데요. 생떼지벨이 어린 왕자 중에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여주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어린 왕자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우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우리도 지금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길들여진다면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제자로, 정인으로 세워질 겁니다. 제가 요즘에 별이란 걸 자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군성교 헌신 예배를 하면서 군인들은 최종 목적이 별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에서 빛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별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 보십시오. 별이 빛나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별이 있습니다. 별과 같은 행복한 전도 제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드릴 때 정말 중요한 응답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37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영혼 깊은 곳에 편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과 인생 편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를 보시면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의 물층과 궁창 아래의 물층,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원래 그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 터지기 전에 그 인간의 수명을 보면은 막 600살, 700살, 막 800살 이렇게 나오죠. 왜 그랬냐면은 햇빛으로 오는 유해 광선을 이 물층이 막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화가 굉장히 느렸었죠. 근데 홍수 터지고 나서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로 좀 이렇게 확 줄어버렸죠. 그만큼 물층이 이 지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기권 위층의 물층과 그리고 바다, 지구가 그야말로 뭡니까? 딱 동그랗게 물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셋째 날에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육지가 드러나면서 이제 거기에 뭘 만드십니까? 풀과 채소와 나무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광명체, 해와 달과 온 우주의 은하들,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을 딱 수놓듯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나뉘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성경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후대들이 이 성경 창조 복음보다 인간의 인본주의 진화론과 무신론적 지식이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하나님이 거의 안 믿어지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먼저 들어갔거든요. 인본주의 지식이 먼저 각인돼 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초등학생은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믿는다고, 제가 섬기는 분은 제우스 신입니다, 이러는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먼저 들어간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학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 지식이 먼저 각인됐다.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생물. 자, 하늘의 생물 뭡니까? 나는 이제 새들이죠, 그죠? 그리고 물 속에 뭐 물고기, 뭐 온갖 마시는 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 속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충만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육축들, 가축들, 그 종류대로 지으시면서,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 또 누구를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셔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가진,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인간에게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하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그런 거룩한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창조 과학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 그 스토리를 보면요, 크게는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사는 생물들을 이제 만드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특별한 게 뭐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대언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서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었던 선지자적 존재.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제사장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 왕적 존재.
이 그리스도적 이 축복을 사실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담과 하와가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인간의 삶 자체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 삶 자체. 그죠? 예배자의 삶. 그래서 사실은 순례자의 원조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순례자의 원조가 사실은 그 근본이 아담과 하와의 삶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 그 책 결국 뭡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게 결국 목표거든요. 24기도가 뭐냐? 그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 비밀이 뭐냐? 그 책의 결국 주제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을 때 이 복의 원어를 보니까 바라크, 엎드리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엎드린 것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었어.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언약인 생명 언약, 바로 선악과 언약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 관계를 뜻하며 그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실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영생을 주시고자 하고 모든 만물을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참 자유, 참 행복, 참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 밖에서 막 마음껏 뛰는 그게 참 자유, 참 행복이 아니잖아요. 요즘 저희도 아이를 키우지만요. 얘가 뭐 부모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안 그러면은 뭐 콘센트에 막 젓가락 꽂고 뭐 온갖 뭐 막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입에 들어가고 한 번은 화장실에 있는 그 바퀴벌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딱 재빠르 잡았죠. 그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참 정복. 그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딱 이 아담과 하와 중에서 언약을 전달해서 들은 희미한, 언약이 좀 희미한 하와를 먼저 건드린 겁니다. 동산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냐?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단이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장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들려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게끔 그냥 지식에만 머물게끔 이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이 하와가 그거 동산의 모든 실과 먹으라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예. 확실히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뭔가 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더 확신 있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사기가 통합니까? 거짓말인데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여호와의 증인, 온갖 신천지 이런 이단 종교들한테 지고 있죠? 확신이 없어서. 신자들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압도되는 겁니다. 거짓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지난 강단 말씀처럼 내가 가진 복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압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고 생명이야.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거기서 하와가 직접 뱀 머리를 밟았어야 되는데 딱 머리 팀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가? 이 거짓말하는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게 힘이 돼서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멸망시키는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시키잖아요.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무슨 구속하는 올가미 같은 그런 걸로 오해시켜 버립니다. 너희들이 왜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금지시켜 놓은 거 아니냐? 우리가 신호등 건널 때 빨간색에 겁니까? 초록색에 건넙니까? 초록색에 건너죠. 아니 귀찮게 신호등 왜 넣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건너면 되지. 아무렇게나 건너보세요. 차가 치나 안 치나. 차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우리와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행복 누리고 자유 누리고 승리하는 존재인데요. 이 사단은 거짓말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 뭐죠? 아담과 하와 때 그때 등장했던 그 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어요. 사단의 뜻 디아블로스, 분리자, 이간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어보자. 그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보자. 네. 그 히피족이라든지 막 그 세상 문화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가요의 랩 보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아이돌이 부르는 가사 내용들을 보면요 거의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죠? 딱 사단이 하와 찾아간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냐. 근데 하나님도 아담을 점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네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될 네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 누리며 행복 누려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음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네가 지금 왜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너의 마음과 생각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재앙과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재앙을 수반하게 돼요. 하나님 떠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영적 고통, 육신적 고통,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고아가 되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됐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틀을 가지고 인간을 컨트롤합니다. 그게 마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네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네 육체적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인간만. 개는 하나님 안 찾아요. 고양이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네. 고양이가 갑자기 막 주인이 밥 안 주니까 하나님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종교, 우상, 미신들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온갖 돌을 갖다 놓고 절하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형상에다가 절하고 소에다가 절하고 그런데 형상 우상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뭐가 우상입니까? 사상 우상, 지식 우상, 명예 우상, 권력 우상, 돈 우상 또 우리 신자들이 잘 속는 남편 우상, 아내 우상, 자녀 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전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저 좋은 일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보다 널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외치거든요. 하나님보다 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자녀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춘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떠나 영적 고아돼서 하나님 찾지 못하니까 종교, 우상, 미신 등에 빠져 더 큰 불행을 경험하다가 뭐가 옵니까? 마음과 생각마저 병들어요. 지금 전 세계 정신병동입니다. 마약 천지입니다. 불안, 악몽, 자폐, 공허,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자살, 묻지마살인 온갖 중독, ADHD, 틱장애, 분노조절장애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정신문제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처럼 악신 들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지니까 마음과 생각 망가지죠. 그 다음에 뭐 망가집니까? 육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은 줄기도 망가지고 나뭇잎도 망가지고 열매도 다 망가지잖아요. 왜요? 뿌리가 썩었으니까. 근본 문제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를 하니까 순차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 사고, 재난, 재앙 속에 노출되어 육신적으로도 고통받아 살아가요. 그죠? 코로나19로 안 끝날 겁니다. 그죠? 세상은 더 많은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이 영적 질병으로 인한 육신적 질병 고통.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캠프하다가 놀이터에 다 우리 셋째 주 갔어요. 왜냐 세 번째 만나면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했거든요. 놀이터에 영접한 아이들 7명 있어요. 선생님 우리 보자마자 이제 악몽 안 꿔요 이러는 거예요. 네. 초등학생이 우리 문권사님 통해서 영접했어요. 걔가 그동안 악몽에 시달렸었나 봐요. 처음부터 선생님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첫 마디가 선생님 더 이상 악몽 안 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 했는데
선생님 영접하고 그 주신 기도 그거 제가 계속 읽었다고. 얘 인생의 최고 선물이었겠죠. 걔한테 뭐 장난감 사주고 뭐 좋은 거 사주면 뭐합니까? 악몽에 시달리는데. 실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의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고,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배경 다 놓고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받은 자, 아무리 나빠도 구원받은 자, 구원 못 받은 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성도님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었습니까? 예. 그 영원히 불타는 그 뜨거운 불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죽어봤냐? 죽어본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6번째, 불신자 상태의 6번째 뭡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가 개인과 가정에 불행을 주며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게 반복돼요. 저희 가정 가문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재산 싹 날려고 쌀로 부자셨어요. 쌀 장사하시면서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저희 아버지 바둑 중독, 저 게임 중독. 어떤 집안은 가문 대대로 단명합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 어떤 집안은 대대로 정신문제.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이 쫙 이어진다니까요. 이상하게 안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하고.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가문에 그 죄의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 가정 가문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이씨 집안 단명하더래요. 이상하게. 각자 가정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 영적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결됩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선행이 소용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다가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착해서 자살한 거야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철학, 온갖 잡지식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 좋은 겁니다. 네, 천주교 좋은 거예요. 다른 종교 좋아요.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지옥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단어만 없었어도 영접시킬 테니까 30만 원만 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공짜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구원은 뭐다? 공짜다. 근데 공짜는 가치 없어서 공짜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산소 마신다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소, 물, 이게 왜 공짜죠? 너무 소중한 거니까. 네. 어떤 사람 하나님 봤냐? 그래. 그럼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핸드폰 전파 눈에 보입니까? 눈으로만 보이는 거 판단합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게 된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었던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어서 임명했어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요한 창세기 3장 15절,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집 문설주마다 양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안 가려져요. 죄로 인한 수치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늘 평화롭게 동물들이랑 같이 뛰어놀았던 그 동물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충격받았겠죠. 야, 우리랑 엊그제 같이 뛰어놀던 저 동물 잡아서 우리에게 가죽옷 지어 입히셨어. 하나님 떠난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찬송가 304장 말씀처럼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왜요? 종교랑 복음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철창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갑니까? 밖에서 면회를 와서 밖에서 찾아와서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종교랑 복음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요. 그러니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사단을 멸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국가 지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사 해주시는 아주머니 계셔요. 3달째 복음 안 전하다가 금요일날 성의사무가 이제 병원 정기진료 가야 돼가지고 제가 조언이 봐야 돼가지고 아줌마랑 이제 금요일마다 오시거든요. 근데 얼굴 보니까 안 믿게 생겼어. 그래서 3개월 동안 안 전했어. 그래서 뭐 종교에 있으세요? 그래 좀 없다고. 뭐 우리 무교고 가끔 친구가 저기 수영로교회 저기
뭐 저기 초청한다고 한 번씩 데려가는데 뭐 자기는 뭐 아무런 종교 관심도 없다고. 예. 그래서 혹시 안 들으면 안 듣겠다고 하면 안전하려고. 혹시 복음 들어보실래요? 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인간이 왜 불행과 저주가 왔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혹시 영접 안 할까 봐 영접 혹시 하실래요? 그러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일을 멈추고 정확하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 안 하시겠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요. 내 예상을 다 빗나가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복음 안 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인격치셔서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닫아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초청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잠깐 영접하겠습니다. 다 하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씩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옥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죠? 마음속에 계십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제는 7가지 보좌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인생을 이제는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부정 만들고 굿하고 방향 잡고 손 없는 날 뭐 하고, 우리 어제 커플 결혼하셨는데 혹시 손 없는 날에 결혼하신 건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다 끝났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모 카톡방에 어떤 분이 이제 제 아는 그 목사님 그 아버지 돌아가셨더라고요. 소천하셨어요. 천국 환송식 딱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축하합니다. 그러고요. 뭘 축하할 일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구원받은 신자의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울고불고 슬퍼하지만 우리 신자는 죽은 이후에 더 좋은 영적 세계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단순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사단 마귀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가위 눌리게 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저주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국 떠나갈지어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 보내주셔요. 다락방이 이단된 게 그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천사를 사람이 왜 부리냐? 하나님 부리시는 거지. 하나님 부리시는 영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도록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살리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놀이터에서 우리 문권사님하고 같이 영접시킨 아이, 야, 네가 이제 교회 다니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 네 교회 데리고 가. 그래서 이 친구들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게 만들어. 이 친구들 지옥 가면 누구 책임? 네 책임. 그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67절 68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나를 주의 율례들로 가르치소서.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3장으로 살아왔다 보니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각자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 오래된 상처는 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축복이요. 영적으로 병든 부분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며 어려운 사람, 상황,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다는 삶이 뭔지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찬양 지은 사람 첫 마디에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 실제로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렘넌트 21세기 주역이 찬양 나오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성공을 그 사람한테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쓰임받기 시작하잖아요. 아,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제도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에게 비추어진 이 복음이 내 속에 어둠이 치유되니까 치유된 그 부분이 다른 곳에 빛을 비추는 전도 선교를 위한 달란트로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재앙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려고. 그래서 71절 72절 보시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문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내려놔야 하나님 것 나의 것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말씀에 사로잡히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세상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압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인생의 행복 기준과 목표를 더 이상 내 행복의 기준과 목표가 아닌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기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빛을 비추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루에 한 단어만 붙잡으셔도 돼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매일 강단 메시지 들으시든지 새벽 기도 들으시든지 기도 수첩 들으시든지 한 단어만 매일 기억하세요. 뭐 확신, 지난주 보니까 어떤 분 세상과는 다른 힘, 뭐 이런 것부터 붙여보셨더라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매일 말씀 듣다가 한 단어 부딪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현장 가면 돼. 오늘의 기도 뭡니까? 나를 향해서 한번 구원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시간 없다. 영적 기도문만 읽으세요. 나는 언약 기도문 읽겠다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내가 매일 한 줄 기도문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 뭡니까? 공예배, 현장 예배, 현장 다락방 시스템, 구역 예배, 또 치유 미션홈 참석. 여기까지는 나 자신을 위한 전도요. 그러면서 한 명 이상 복음 제시. 조홍장 권사님 하실 거지?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 김기수 장로님 구원의 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먼저 구원의 길 잠깐. 근데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사람 부담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원의 길 앞에서 너무 잘하시니까 뒤에 분들이 막 위축돼가지고 돌돌돌 떨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못 하셔야 돼. 그래야 뒤에 분들도 희망을 얻으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정리하셔서 현장을 내게 비추신 이 빛을 가는 모든 현장마다 비추는 빛의 대사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제로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은혜로 깨닫고 그 사실을 믿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이 없어 매일 불안하고 고통 속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편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방법이오니 우리 성도님들 속지 않고 복음 누리며 반석과 같은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신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대신 참 선지자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성전 삼으신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24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결혼식 잘 마침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로 압도당하게 할 자로 한 주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또 우리와 상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데 이 복음 가지고 237 살리며 5천 종족 살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나를 살리고 내게 어두워진 부분, 내게 상처 있는 부분, 내 무너진 부분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사 내가 치유되어지고 또 내 주변에 병든 영혼, 고통받고 있는 영혼,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 영혼과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20분 전, 10분 전 오셔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새가족,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과 또 10월 렘넌트 데이가 있겠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 등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롭게 헌금으로 진행되며 우리 전 성도님들께서 이 세계 산업인 대회 응답받으셔서 세계 선교에 응답받는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또 호견인 팀별로 프롬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도 훈련 모임인데요. 이번 주에 조금 약간 변동사항이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 그대로 하고요. 치유 미션홈 이번 주 치유 미션홈은 공휴일인 관계로 각자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구역장 권찰 조장 메시지를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대학 전도학교 강의 2차 움직여에서 8시 30분에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류 교역자 기도회는 화요일 밤에 좀 진행되겠습니다. 모교 지역 캠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도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얀마 전도학교는 우리 김상범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또 렘넌트 사역자 교사 모임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했지만은 우리 임직 훈련이 11월 초였다가 지금 본부 행정실과 좀 조정이 돼가지고 12월 5일 첫째 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은 있었지만은 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더 좀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은 수요 예배 훈련이 진행되는데 구원의 길 워크숍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우리 장로님, 선임 장로님 3분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제가 샘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 나 나름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쓰실 필요 없어요. 네. 간단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 워크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영상을 보시고 이걸 보고 하면 되겠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석에서 임직식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하집사님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네, 한 번은 모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피택 중지자분들하고
좀 상의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상의를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부 예배 후에 축도 후에 이렇게 좀 잠깐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에 피택 임직자 시험 치르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 복음 성구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후에 오후 12시에 청소년부 예배가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으로 인도받은 우리 장예진, 윤성필 청년 결혼감사로 떡과 주스가 본당 뒤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혼여행 같군요.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현수, 이문숙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예,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서연 집사님, 또 이준 랩런트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한 후에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로 다며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헛된 것을 위해 살아왔으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나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치유하시고 정케하시고 승리케 하신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있던 내 인생을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전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축복의 과정임을 알고 감사로 누림으로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의 길과 인생 편집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복음으로 각인하여서 우리의 안에 치유되지 않았던 어두운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져서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